제가 그전에는 막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연습을 거의 안 했어요. 어제 밤에도 잠도 안 온다 하면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연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원의 길 워크숍을 우리 여러분이 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걸 이런 분 저런 분 계속 하신 걸 들으시면서 나의 구원의 길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게 하실 거고, 또 시간에 따라서 많으면 많은 대로, 시간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이제 어느 현장에서든지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해결책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본 문제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인간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 문제를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해결책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해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8가지 제목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서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럼 구원받을 그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에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넣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래서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존재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완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 바로 예배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큰 치유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제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릴 때 되어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인간이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모든 축복을 누리고 계속 생육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눈으로 볼 때는 과일이지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깨닫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임을 늘 보고 깨달으라고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겠다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의도에서 먹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가장 행복합니다.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있지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창조한 만물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살아서 결혼을 잘 하면 행복합니까?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면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학식을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이런 것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의문점만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냐 보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지었냐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잠깐 제가 이게 보죠.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서툴죠. 여기 위에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잡힌 이 문제를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창조한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고자 천상에서 쫓겨나서 천하를 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인간에게 출현하여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바로 죄 때문인데 로마서 3장 23절. 이 죄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서 나온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다시 말하면 조상의 죄인데 그 조상의 죄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온 원죄로 갑니다.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죄인,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죄인. 그래서 모든 육신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결과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저주 재앙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 죄를 지었냐고 보니까 바로 사탄,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육신의 부모는 사람이지만 태어나는 순간 영의 아비는 바로 이 사단, 육신의 아버지와 자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이 인간에게 사단은 운명적인 관계로 영적 아비가 되고만 근본적인 문제에 모든 인간은 빠져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바로 영이 죽어버린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어버린 상태의 영적인 문제에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에게 잡힌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곧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꽁꽁 묶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점치고 굿하고 고사하고 제사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묘자리 보고 방향 보고 날짜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멸망을 빨리 당겨오는 지름길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산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죠. 여기다가 인간이 어떡합니까? 네, 여기다가 절을 하죠. 여기다 절을 하면 이 돼지 떼가리 죽은 돼지가 받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갑니까? 바로 사단에 갑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저주 재앙을 계속 갖다 주면서 그 후대 3, 4대까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여기 빠진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되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걱정, 근심, 두려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이로제, 불면증, 그러면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문제가 오죠. 마음에 문제가 오면 정신도 괜찮을까요? 정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마음하고 정신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그죠? 집착 막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볼 수 있듯이 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집에만 있어 은둔형, 집만 나가 가출형, 살기 싫어 자살, 니하고 살기 싫다 이혼. 그거 뭡니까? 가난. 모든 생활의 문제와 함께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바로 육신의 불치병, 희귀병, 온갖 병과 여러 가지 육신의 실패,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를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성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오는 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내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니까 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끔찍한 굴레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빠져나오려고 많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해결책을 가지고 제일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처럼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도리어 더 악한 귀신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잘 봐주지 않겠냐 하면서 많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인간의 노력은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과학과 철학에 의지하여 이 한계를 극복을 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처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를 완벽하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지만 로마서 3장 27절 말씀처럼 육신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처럼 교회를 다녀보지만 정확하지 않은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해결책은 이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과 바로 직면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인간의 그 사건을 듣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손에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안수한 양을 머리를 자르고 피를 내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 피는 양의 피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제사장은 그 죄를 사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왕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 백성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적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이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가진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이 되었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21절 가죽옷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떻게 해결하느냐? 희생제사 제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신약에 그 말씀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예수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로 예수가 천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5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1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역사적인 사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3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풀어서 그가 죽어야 되고 살아날 것을 밝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0절 여기 30절이고요.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피를 흘려주시고 말로만 우리의 근본들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친히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설명했듯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성지자 직분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에 빠져서 원죄에 빠져서 저주 재앙의 문제를 끝내주시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건은 사단에게 붙잡혀 운명의 영원히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저주 재앙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박살을 냈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 이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6번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인간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1절에서 5절이죠. 1절에서 5절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이 방황하는 나를 해결하신 분으로
내가 원죄 가운데 빠져서 이 문제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사단에게 잡혀 영원히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여기서 해방하신 그분으로 믿을 때에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한마디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세례, 믿음의 극화입니다. 그야말로 그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잔치의 축복,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죄에 빠져 저주재앙에 빠져 있는 문제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건져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그 마음속에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7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데요. 이런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적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지혜가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만 하면 결박되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나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든지 가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여기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중에 우리가 5가지 확신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영적 고아 같은 고아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언제나 소유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항상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그분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만 하면 그분은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늘 인도의 확신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굳건히 서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할 때 사단은 언제든지 와서 정죄를 합니다. 그 정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이로사 고백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을 말씀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확신 앞에 가장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내스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사도를 통해 받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때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그 현장에서도 교회에 받은 축복을 현장에 흘러가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 얻을 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가득 대접을 하여도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아까 말씀처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을 풀어서 밝히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 일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바울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한 것은 뭐냐?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